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 부딪히는 돌,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리더십 포럼을 가서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러니까 리더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팀을 이제 두 팀으로 나누고요. 서로 10명씩 10명씩 두 팀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과제를 줬는데 과제가 이제 빨대, 스토로를 나눠주고 스토로로 만든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집을 만드는 대신 튼튼하고 크게 만드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두 팀이 한 팀과 한 팀이 서로 다르게 어떤 미션을 줬는데요. 한 팀은 리더자가 명령하고 팀원들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 대신 리더자가 명령하는 대로만 만드는 거예요. 또 한쪽 팀은 리더자가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집을 만들고 팀원들이 리더자에게 이제 건의하든 명령하는 건 아니겠죠? 건의하겠죠? 서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말해주면 그대로 리더자가 집을 만드는 겁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었고요. 또 스토롱은 또 이제 그 제한된, 그러나 많이 줬습니다. 근데 어느 쪽 팀이 이겼을까요? 이제 서로 어느 쪽 팀이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리더자가 명령하고, 팀원들이 그 스토롱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팀은 튼튼하게는 만들었습니다. 크게는 만들었었습니다. 명령하니까, 리더자가 명령하고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라니까, 팀원들은 불만이 있어도, 불평이 있어도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반영되겠죠. 물론 이제 이 리더자는 그 건축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더 잘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도가 없었다면 그 건축물은 이제 크게 지을 수 없었겠죠. 튼튼하게. 그리고 한쪽 팀은 졌지만, 여기 이제, 리더자가 많은 팀은 크게는 졌는데, 튼튼하지 못했었습니다. 한 개인이 욕심이 먼저 앞섰던 거죠. 크게 짓고자 하는. 근데 이쪽, 그 반대팀에서는 팀원들이 리더자가 만드는 거였는데, 이쪽 팀은 리더자의 그 뜻이 반영되기보다는 팀원들의 뜻이 반영돼서 건물을 짓는 건데, 튼튼하게는 졌는데 크게 못 지었어요. 이쪽 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느 쪽 팀이 이겼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리더자가 직접 만들었던 팀은 튼튼하게, 그러니까 팀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튼튼하게는 졌는데 크게는 못 지었고요. 또 리더자가 명령하고 팀원들이 만들었던 팀은 크게는 졌는데 튼튼하게는 지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건축하고 또한 집을 짓든 건축하는 걸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보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천국의 집을 그려놔 주시고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살아가면서 인생의 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체를 위한 집이죠. 우리 영혼이 함께하는 천국의 집은 따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 주는 축복으로 천국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가는데 너희들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때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그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교훈이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짓느냐, 정금으로 짓느냐, 아니면 없어질 풀로 짓느냐, 나무로 짓느냐를 했을 때, 불이 임했을 때 태워버리는 것으로 짓지 않고 우리가 순금, 정금으로 짓는다. 그래서 금 같은 믿음으로 짓는 것이 이제 천국에 짓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집은 우리가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믿고 바라고 소망 가운데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생을 준비하는 자, 인생의 때의 삶을 살면서 그 생활 속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상급으로 짓는 집이 바로 천국에 있는 집인데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그 집을 소망 가운데 품으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 집을 져주세요. 그 천국의 집을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처럼 한 곳에 콕 박힌 모퉁이 돌처럼 박히고 그 돌이 박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습니다. 인생의 때 육체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지만 내 영혼의 집을 짓죠.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들의 그 육체의 삶은 또 육체의 그릇은 다 각양각색이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 특별히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영적인 집을 잘 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게 되면 모퉁이 돌처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콕 박히기 시작하면 그 마음 한켠에 박힌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자들 말합니다. 우리가 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누구든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의 삶의 그 지혜로운 것보다 또 똑똑하고 부자인 것보다 또한 가난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집을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잘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퉁이들이 콕 박혀서 지어지는 집들은 천국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 영혼의 집을 내 속에 짓게 됩니다. 더 상상 속에 더 은혜 가운데 집을 짓게 되죠. 물론 그 집을 짓는 모습들이 인생의 때 삶 속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 신앙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영생의 삶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은혜스럽게 지을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됐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부딪히는 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다고 했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퉁이면 자그마한 돌이지만 그 돌이 진리의 돌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잘 짓고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주춧돌을 잘 세워야 돼요. 평탄한 곳에 주춧돌을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잘 지었다라고 말하고 아름답게 지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는 집은요, 주춧돌이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 만큼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그 돌이 떨어지는 곳,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곳에 그 돌 위에서 신앙이 자라고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그 말씀이 탁 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떨어져 모퉁이 돌이 됐던 것처럼 자그마한 구석의 돌이 되었지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고 구원의 말씀이 되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점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서는 그 모퉁이 돌은 어떻게 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거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걸려놓지는 바위가 되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것은
누군가 들려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돌을 버리는 겁니다. 쓸모없어. 예수 믿는 거 필요 없어. 난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고 이 땅의 인생에 참 쾌락을 누리고 살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건처에 버린 돌처럼 그 모퉁이 돌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돌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돌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유대인 왕이냐 조롱하고 또 예수님이 너희가 이 민족을 구원할 자냐라고 조롱하고 비꼬았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한 말씀에 따라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부정했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통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죠. 거치는 건축자에 버린 돌이 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건축자에 버린 돌이 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건축자에 버린 돌이 됐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믿는다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않았던 우리에게도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던, 그래서 건축자에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돌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가지고 그것은 어찌 보면 부딪히는 돌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하고 전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나에게 부딪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처럼 큰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받는다고 말했는데, 초신자의 모습,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임에 갈 수도 없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일요일날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들로산으로 여유있게 놀러다니면서 풍요를 누렸던 우리 삶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마음속에 내 안에 오심을 통해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려야 가야 되잖아요. 부딪히는 돌이 되었죠. 그 삶 속에서 부딪히는 돌이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로 하여금 족쇄를 쳐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잖아요.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자꾸 구속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속되어 있는 곳에서 해방받게 하신 그리스도 은혜인데,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구속되었던, 억압되었던 인생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사단의 구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억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야 되고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지는 영혼의 집을 짓는 거예요. 육체에 잘 살기 위해서 들러산으로 놀러다니면서 육체적으로 경험과 과거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 가운데 있는 영혼의 집을,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의 천국의 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마음속에 탁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 들어가는 자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 용서받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내 죄를 가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3장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보게 되면 죄 지은 자가 죄 있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인생이 때는 삶을 살아가고
죽음의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생이 있다는 삶을 살아가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때에 누리고 실패하고 좌절자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욱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걸려놓으면 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시험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환란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모든 문제에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도 모든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걸 이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련의 파도는 밀려오고 시련의 환란의 광풍은 우리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럼 걸려놓으면 바위가 됐죠. 걸려놓은 바위가 됐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을 지어진 집이 내 영혼 속에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걸려지면 바위처럼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겨나가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를 이겨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천국의 모습을 가진 천국의 집을 지은 모습을 이 마음속에 이 영혼 속에 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져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건축시켜 주시는 겁니다. 건축해 주시는 겁니다. 그 건축도의 해설자이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 집을 져주시며 성령이 나로 하여금 도와줘 짓게 만드는 거예요. 건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거룩하게 그 집을 짓게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더 가까이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영혼 속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시작점은 그 기초석은 여러분 어느 한 곳 마음곳에 콕 박혔던 모퉁이에 그 돌이 콕 박혀 시작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시작한 그 말씀으로 씌워진 건물은 아름답고 훌륭하며 위대한 집임을 꼭 깨닫고 그 건축한 여러분 되시기를 인생의 때 그 건축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걸 넘어뜨리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뺏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건축물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것처럼 그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오늘도 사단 권세 꺾으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내 믿음의 건축물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꾸 그 건축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처럼 다가오고 또한 걸려놓은 바위처럼 우리가 오지만 오히려 거꾸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의 보배로 돌이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또 모퉁이 돌이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 것들이 부딪힌 돌처럼 다가오고 세상의 시험과 환란이 걸려져 나온 바위처럼 우리가 온다 하더라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집을 지음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의 안식처에서 오늘도 숨을 쉬며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마귀 권세에 꺾고 이기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승자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